오늘 전도서 강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기록하였고 인생의 중년에는 잠언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내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3절에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는 말, 헤벨이라는 단어를 무려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 헤벨의 의미는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허무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 회의주의 등을 말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허무와 절망뿐이니까 도무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수고한 모든 것들 중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를 통해서, 즉 하나님 없는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유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헛됨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또 오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음받은 땅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흐르는 세월에 비해서 땅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저도 뭐 또 시간이 되면, 그러나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이나 여전히 지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염세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인생은 짧고 덧없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한 인간의 삶은 이례적이다, 단회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업보에 따라서 이 다음에 동물이나 곤충이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며 끝없이 여러 세계를 돌고 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다시 사람이나 곤충이나 동물 등으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삶은 그저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에 살던 무대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대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과 50년 혹은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흐르면 기억조차 없어집니다. 저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됐으니까 가물가물합니다. 50년, 100년이 되면 기억이 사실은 안 나요. 우리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솔로몬은 영원히 존속하는 땅과 비교해서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고 사라져 버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은 21살에 왕이 된 이후에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그가 왕자로 있을 때 그의 가정교사는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당대 유명한 철학자. 당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날 알렉산더에게 왕장님께서 왕이 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일하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일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는요? 묻자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 그 뒤에는요? 라고 묻자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을 넣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는요?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그때쯤 저도 죽겠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다가 죽으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알렉산더는 약 13년 동안의 세계를 정복하다가 33살에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가 어릴 때 꿈처럼 수많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가 죽게 된 원인이 뭐냐면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인해 전염되는 이 질병 때문에 말라리아 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왕을 지킨 호위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지키던 어떤 것들도 모기 한 마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관의 오른쪽 왼쪽 양편에 구멍을 내서 나의 빈손을 밖으로 드러내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물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해주었던 말처럼 알렉산더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빈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나라는 다시 또다시 분열되고 갈라졌어요. 죽을 힘을 다했던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솔론의 말처럼 알렉산더의 죽음은 인생은 잠시 왔다고 사라져버리는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솔로몬은 우리 인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역시 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해는 뜹니다. 그리고 해는 집니다. 해가 떴다가 안 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는 떴다가 집니다. 결국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운동입니다. 정해진 길을 돌고 도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짐으로써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끝나지만 실상 오늘은 어제와 같은 하루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결코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하지만 사람은 결코 순환하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애는 되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시간이 되풀이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잘 살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연 속의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고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길. 전도자는 4절에서 영구한 땅에 비해서 인간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험한 존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사실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는 인생을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뜨면 어두웠던 세상이 눈부시게 환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세상을 그토록 눈부시게 찬란하게 만든 태양도 저녁이 되면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려요. 이처럼 태양은 떴다가 빨리 지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짧다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젊었을 때는 하루가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손살같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엊그제 2025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7월 중순을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20대, 30대, 40대였는데 벌써 30대, 40대, 50대를 향하고 있어요. 젊음이 길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방 나이를 먹고 순식간에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막고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헬라어 신학 성경에 보면 같은 시간인데도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하고 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즉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크로노스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시간의 신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시간 안에서 잡혀먹힘을 당합니다. 확실히 시간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름다운 미모와 많은 지식과 젊음과 물질과 명예와 체력과 그리고 목숨까지 빼앗아갑니다. 그러기에 이 크로노스 시간은 매우 냉정합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개 이 크로노스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1분 60초, 1시간 60분, 하루 24시간에 하는 이 엄격한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 시간에 지배를 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달리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일상 속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가감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신자는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서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존재감을 얻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시간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비록 3년의 짧은 공생이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이로스적인 삶이 없는 인생은 무상하고 주름살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달리 하나님은 완벽한 시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즉각적인 응답과 결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 바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입니다. 시간은 계속 돌아가지만 모든 순간이 다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고 영원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삶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솔로몬은 정처 없이 불다 사라져버리는 바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정처 없이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힘이 약해지면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바람은 그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북쪽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형통하다가 갑자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다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다가도 힘이 약해지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인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점점 사라져요. 그것과 비례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채워져요. 이 세상이 덧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깨달아져서 그 반대로 점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느끼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돼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7절을 보겠습니다. 맞아, 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리라. 여기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입니까? 그것은 바다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고,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수고로도 인간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욕망과 수고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욕망을 채우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서도 또다시 욕망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은 죽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물은 자신이 원래 있었던 바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이 본향, 죽음을 향해 끝없이 달려갑니다. 세상의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이 흐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이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만물은 결국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해 아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원점이 어디입니까?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흙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없는 거냐?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방향으로 살다 보면 솔로몬의 말이 정말 맞아요. 헛되고 무익해. 그렇죠? 세상을 방향으로 살다 보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 신자들은 이 세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땅에 살지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땅을 방향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 세상을 방향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과 하늘을 방향으로 향해서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방향으로 살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 살면서 마당에 심은 모종이나 때로는 꽃씨를 뿌릴 때가 있죠. 모종이 자라고 꽃씨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여러분, 고추, 오이, 방울토마토, 옥수수, 감자를 수확하잖아요. 때로는 심은 꽃씨가 자라서 꽃이 피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가격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뿌린 어떤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걷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허무해요. 차라리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것이 훨씬 더 싸고 차라리 꽃가게에 가서 꽃을 사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여보, 다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절대 농사 짓지 말자. 차라리 마트에 가서 사 먹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어요.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 직접 내가 길러서 먹는 것이 맛이 달라요. 그래서 또 때가 되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잊어먹고 또 모종을 넣어서 또 심어요. 꽃씨를 또 뿌립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 물을 주고 기르는 과정에서 아주 깨닫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면 질수록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길러주셔야만 되는 거구나. 너무나 평범한 사실인데 그걸 깨달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농사는 천하지대 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사 지을 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져.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평범하지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길러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수확한 농산물이 값지고 꽃이 예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마트 가서 사 먹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수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수확한 작물이 그렇게 값지고 여기저기 피는 꽃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세상에 돌고 도는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커지고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향을 하늘에 두자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눈앞의 일로 아둥바둥 살지 말고 허무와 절망에 휩싸여서 오늘을 버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 사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과 매일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요즘 최근에 삶이 재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삶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내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낍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의 삶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삶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